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쾌한 아침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묵상집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에서 가져왔어요. 오늘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아, 용서. 네. 정말 중요하죠? 네, 이 묵상집은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강조하면서 시작하는데요. 특히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기도에 주목하더라고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용서가 이토록 중요할까? 또 이게 왜 선물이라고까지 표현될까? 오늘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네. 묵성집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또 내가 용서받았을 때, 그때 경험하는 자유함은 뭐랄까 정말 특별하죠. 예수님께서 매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도 우리가 매일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모두 매일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그렇죠. 매일 필요하다는 거.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또 때로는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다음 구절,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느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 구절을 너무 문자 그대로 뭐랄까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조건 이렇게만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제자의 삶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또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용서가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미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 바로 그게 제자도다. 이렇게 묵상집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죄는 괜찮고 어떤 죄는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셨잖아요. 모든 죄가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처럼 우리의 용서도 그렇게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런 도전인 셈이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용서. 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을 때 묵상집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인용하면서 당신의 예배와 기도가 헛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이게 좀 무겁게 들리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네, 이 경고가 상당히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원한이나 어떤 쓴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 하나님과 교제할 그 공간을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는 거죠. 아, 공간을 갉아먹는다. 네.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고 기도의 말들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분노가 딱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소통, 깊은 교제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죠. 뭐랄까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확 흐려지는 것처럼요. 그렇네요. 그래서 묵상집은 우리 마음속을 좀 정직하게 들여다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어두운 구석은 없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도전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네. 이게 감정적으로 괜찮아져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감정과는 반대로 가더라도 순종으로 선택해야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을 통해서 용서가 정말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감정 해소 차원에 넘어서는구나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진정한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도 이게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실천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묵상집이 우리의 용서 행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그 용서의 경험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 노력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는 아닐까 하는 거죠. 아, 용서하려고 애쓰는 마음 자체가 증거다. 네, 용서하기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용서해야겠다고 마음먹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한번 용서를 선택하고 실천해 볼 때 그것이 단지 어떤 관계의 회복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그 자유와 은혜를 얼마나 더 새롭게 발견하게 해줄지 한번 기대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용서라는 그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깊이 발견하는 하루라 정말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용서가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저도 함께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송의 제자도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